오늘 본문인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은 스가랴가 1장부터 계속해서 보아왔던 환상의 마지막 부분인 8번째 환상과 또한 그것과 이어지는 부분으로서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8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환상은 특별히 첫 번째 환상과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네 말과 네 병거가 그러하고 또 온 땅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가 위치하거나 혹은 나오고 있는 곳이 산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첫 번째 환상과 거의 연결되어져서 8개의 모든 환상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스가랴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환상의 내용은 1절부터 4절에서 구리산에서 나오는 4병거가 있는데 이 4병거를 각각의 색깔이 있는 말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건장하고 어룽진 말이 각각의 병거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병거는 일반적으로 왕이나 고위 관료의 운송 기구이지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병거라고 하면 군대와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병거가 두 구리산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구리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크게 보아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두 구리산이 가나안이나 혹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연결되어지는 이방신이 거처하는 곳, 그래서 이방신, 우상과 연결되어지는 곳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지금 스가랴서의 모든 내용들은 새롭게 재건될 여호와의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상도 이 성전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때 두 구리산은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설치된 2개의 놋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각각 설득력이 있는 해석들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놋으로 된 산은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2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로 보는 것이 좀 더 유력할 것입니다. 성전과 연결된 환상으로 봤을 때 이 2 구리산은 천상의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병거를 이끄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5절부터 8절은 환상의 해석을 주고 있는데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을 받고 이제 아마도 여호와 앞에 모셨었던 천사들이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했을 때 말이 향하는 방향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또 남쪽으로 갑니다. 4개의 말이면 당연히 동서남북 4방향으로 이 말들이 흩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방향은 북쪽과 남쪽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북쪽이라고 했을 때에는 원수와 연결되어진 곳입니다. 곧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등이 주로 위치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위치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스라엘에게 항상 위협이 되는 나라였고 때로는 남쪽에서 때로는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도 이런 원수의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원수들을 물리칠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각각의 방향들을 북쪽과 남쪽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4개의 말 중에서 검은 말과 흰 말, 그리고 어룽진 말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붉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붉은 말이 등장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붉은 말은 지휘자가 타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에 지휘자가 직접 사역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흰 말과 검은 말 그리고 어룽진 말들이 사역을 위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가고 지휘관이 타고 있는 이 붉은 말은 그들이 갔다가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입니다. 8절에서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영을 쉬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쉬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문상으로 봤을 때 이 단어는 내영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쪽으로 가서 내영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맡은 바 임무를 다 완성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간 말들, 곧 검은 말과 흰 말이 자신의 임무를 따라서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수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병거의 말들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9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가랴에게 주시는 임무 혹은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환상은 모두 끝났고 실제적으로 스가랴가 그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면류관을 성전에 두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베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있고 이 3사람이 아마도 그 돌아온 사람 중에 중심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가깝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귀한 자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3사람에게서 보물을 취하고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은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받는 은과 금, 그것은 아마도 포로 생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력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았던 그러한 재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가지고서 면류관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운다는 것,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면류관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이끌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것을 다시 성전에 보관토록 하는 것은 그에게 이 모든 성전 재건의 역할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씌웠다가
다시 성전에 둔다는 것은 금과 은을 기부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완공될 수 있도록 협력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면류관을 성전에 둔다는 것이 이후에 중간에 예언되고 있는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 곧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상징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성전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서는 다윗계에서 나게 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두 부분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공될 것인데, 그 여호와의 전 말고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만들 여호와의 전이 있고 그것을 통해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싹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가 건축하게 될 금은 여호와의 전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거기에서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 있고 난 후에 계시록 21장 22절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신약에서는 두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곧 종말의 때에는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말하는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완공하게 될 성전은 그 자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불러 모으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포로 귀한 자들은 눈에 보이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싹이라 이름하는 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었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스가랴 시대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듯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는,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